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평소보다는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맏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 되어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 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라욤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upset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고 또 화가 나고 아니면 배탈이 났을 때도 사용하는 단어지요. upset. 그런데 또 이 upset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팀이 극적으로 어떤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upset이라고 하지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팀이 너무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 그에 비해서 너무나 실력이 없는 팀에게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지는 것을 보고 없애당했다, 없애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모압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모압 족속의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또 벌하심에 의한 멸망에 대해서 오늘 보신 말씀 예레미야서 48장 17절에는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모압의 멸망, 이 멸망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모압의 멸망을 놓고요. 저렇게 강한 막대기, 저렇게 아름다운 지팡이가 어떻게 저렇게 멸망할 수 있나? 세상 사람들은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절대로 멸망해서는 안 되는 강한 지팡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아름다운 지팡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마땅한 그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멸망할 수 있는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죠. 한때 강한 막대기처럼 아름다운 지팡이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불리었던 나라도 그들의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와 악함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압 족속은 어떠한 족속이었나, 어떠한 사람이었나, 여러분들 모압 족속의 시작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압 족속은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해서 큰딸과 함께 잠자리를 함으로 생겨난 아들의 후손들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조롱하죠.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압 족속들은 어떻게 보면 형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함께 돕고 함께 나섰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들의 연약함을 조롱하고 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뻐했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압 족속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압에 머물렀을 때 그때 모압의 왕 발락이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그리고 모압 여성들과 함께 음행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목숨을 잃게 되죠.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요 이스라엘과 모압은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압을 이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5개의 그러한 성읍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헤스본, 맛멘이라는 곳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호로나임이라는 남쪽 그러한 국경에 위치한 도시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의 모든 곳이 점령당하게 될 것을, 무너지게 될 것을, 북쪽에 있는 도시들을 시작으로 남쪽 국경에 있는 호로나임까지 우리가 그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 전체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는 4절 5절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 5절에 나오는 파멸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모압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가 7절에 등장하죠.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정복당할 것이다. 자신의 업적과 보물, 여러분 우리가 업적을 이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보물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함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됐죠. 여러분 물질관, 세계관, 가치관,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고백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는가? 나의 이러한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여러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것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압 족속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은 너희가 이룬 업적 보물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13절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신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들이 놓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의 신 우상의 신에게 그들의 삶을 맡긴 것이죠. 계속해서 14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겠느냐. 모압 족속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만함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도다.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다 라는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교만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함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라보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압 족속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시 한번 모압 안에 있는 12개의 성읍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영토가, 땅이,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아래 놓였음을,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겸손함의 신앙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그리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